오지멸도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 이생에서 저생으로 저생에서 이생으로 끝없이 윤회를 치달려 왔노라. 이제 사성제를 보았노라. 그래서 해탈하시고 윤회가 종식됐다 이러셨어요. 이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얘는 부처님께서 수없는 부처님들이, 그러니까 91법전에 윗바시 부처님, 그리고 10만 법전, 여기서 한 법은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니까 10만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기 전에, 멸하고 생기기 그 전에 10만 법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도 사성제를 가르치셨고, 그 전에 수없는 부처님들도 똑같이 사성제를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스승이 제자에게 앞으로 불교에서 그 당시 사성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하셨어요. 그 스승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성제가 불교에 전부다 이런 얘기. 이 사성제를 부처님께서 그 스승이 안 가르치면 직무유기다 하신 게 죄라고 하셨어요. 즉 이걸 안 가르치면 아까 예불문에서 보셨듯이, 예불문의 그 대반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긴 내가 만들었지만 부처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신이 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 부처님 말씀인데, 그 사성제를 모르면 깨달을 수가 없다. 경전에 아예 계시죠. 사성제를 아는 자 해탈이 기대된다. 안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해야 깨닫고, 그러나 사성제를 모르는 자 해탈할 수 없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까 스승이 안 가르치면 죄다 이러시기에, 이걸 모르면 불교의 다른 걸 알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걸 모르고 스승이 전달을 안 하면은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교가 무늬만 불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기 8종도를 적어놨는데, 8종도의 메뉴의 바른견해가 뭐냐 했더니 전에 불자님들이 여기서 말고 현대불교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무아에 대한 바른견해, 어떤 사람은 뭐 37보리 독품의 바른견해, 이렇게들 하는데, 그게 다 중요한 불교지만 부처님께서 바른견해를 정의하셨어요. 아예 부처님은 그런 여지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전적 용어 정의를 다 해주셔요. 초기 경전에 여기저기 계시죠. 바른견해란 사성제에 대한 바른견해다. 오직 그것이다. 이러고 얘기하셨어요. 사성제에 대한 바른견해다. 그러니까 8종도의 맨 처음이 사성제를 먼저 알고 공부 시작이다.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얘기 드리면, 여정 얘기한 거는 사성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오집멸도예요. 오집멸도. 오는 아까 예불문에 있듯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즉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원인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는 방법이다. 그럼 다 나온 거죠.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고자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이 괴로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괴로움이다. 두 번째로 그럼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원인을 알면 이제 소멸을 알아야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러면 이제 알았지만 방법을 알아야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네 가지는. 쉽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냐면 이 삶 자체는 돌아하시면서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죠. 피할 수 없다. 싫어하는 것들과의 만남, 피할 수 없다.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전부 다 100%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제 고고성이라고. 괴로움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삶에서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두 번째로 영원히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즐거움이 좀 이따 없어지고 괴로워진다. 이 괴고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처음부터 괴로움이고 즐거움은 즐거웠다가 좀 이따 괴로워질 거니까 괴로움이고 행고성이다라는 건 저기 12연계의 두 번째는 행이에요. 한자로. 빨리어로 샹카랍니다. 의도 형성. 삼특상 다 아시죠? 삼법인이라고 하는. 형성된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 세 번째로. 형성된 것들은 생로병사하고 저 형성이라는 거에는 의도란 뜻도 있습니다. 그 형성된 것들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부처님이 이르셨죠. 우리가 흔히 제일무상이라고 하는 형성된 것들은 모두 항상 합니까? 변합니까? 변한다. 변하는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보셨죠. 뭐죠? 괴로움이다. 변하는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변하는 것들의 괴로움은 그게 괴로움이고 즐거움도 있지만 좀 이따 괴로움으로 변할 거니까 괴로움이다 이런 거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변하는 것들은 또 죽기 때문이에요. 죽는 것들은 괴로움이죠. 변하고 죽죠. 그래서 그 변하는 것들은 전부 괴로움이다. 행보성. 변하지 않는 궁극이 있다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궁극이 있다면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 맞겠죠. 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해탈이 불멸이잖아요. 불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멸하지 않고 불멸이거든요. 그 궁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보셨죠? 쌍극다니까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태어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릴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불생불멸이.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변하고 멸하는 거는 가짜이고 괴로움 맞지요. 그래서 행보성. 변하는 것은 모두 생겼다가 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러신 겁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그러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하신 거냐면
오치운 5가지에 집착하는 무더기. 오온에서 집착이라는 거 하나만 더 들어간 한자예요. 오온은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행은 저 아까 형성된 것, 의도, 샹카라입니다. 행, 식, 아뢰야식. 행과 식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수상행식을 다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죠. 색은 물질, 몸뚱아리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인데, 색, 수상행식이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러셨어요. 지금 나가 괴로움이라네요. 이 나라는 거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세상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아까 얘기는 근데 괴로움은 그냥 괴롭고, 즐거움이 오더라도 좀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또 괴로울 테니까 괴롭고, 나는 멸한다, 변해가고, 생로병사하니까 괴롭고,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이게 괴로움이지 않아. 이게 출발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씀인데, 혹은 어떻게 들으면 너무 염세적이다. 아이고 염세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아니 행복을 하자면 왜 이렇게 염세적이고 괴로운 말씀을 하실까? 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교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기분 나쁠 거가 없는 게, 돼지가, 멍멍이나 돼지가 돼지의 오온을 벗어나야 돼요. 돼지가 돼지 이상이 되려면, 돼지가 자기의 오온에 집착하게 되면 돼지나 돼지 이하가 됩니다. 그 돼지가 자꾸 돼지로 태어나는 이유가 돼지 행위가 좋기 때문이에요. 꿀꿀꿀꿀하고 우리에서 그 돼지처럼 먹고 게으르고 돼지처럼 하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개가 개로 다시 태어나고 윤회하는 이유가 개짓이 좋기 때문입니다. 늘어져 잠자고 주인이 주면 밥 먹고 주인 사랑받고 주인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는데 개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집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람이 좋아서 우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상을 가고 싶으면서도 이 사람의 이게 좋아요. 이 지금 나의 이 지금 모습이, 그리고 이 세계가 좋아요. 그러면 최고로 나와봐야 사람이죠. 근데 그나마도 어렵다고 그랬죠, 불교에선. 여기 지금 나에게 집착을 하면 사람으로 나오기도 어렵죠. 저기 팔정도를 먼저 보면은 두 번째에 바른 사유의 1번이 출리에 대한 사유죠. 칠판에 부처님께서 바른 사유가 뭔지도 정의 주셨어요. 출리에 대한 사유, 아부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주셨죠. 출리에 대한 사유인데, 나를 떠나라, 출리해라. 이 세상을 모두 떠나라, 출리해라.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출리는 대긍정이다. 아니 이 세계를 떠나라는 염세 같은데 어떻게 긍정이냐. 지금 아까 오온이 괴로움이다와 지금 맞물려서 얘기하려고 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긍정. 탈을 자꾸 벗어야 돼요. 벗어나야 높은 세계로 갑니다. 지옥의 중생이 지옥을 출리할 생각이 없으면 맨날 지옥에 태어나겠죠. 지옥의 중생이 지옥을 떠나고 싶고 지옥의 자기 존재를 오온이 괴로움이다 하고 버려야 그나마
아귀가 될 겁니다. 귀신, 저기 지옥 다음에 동물이지. 개나 이제 돼지나. 개돼지가 꿀꿀꿀 하면서 거기서 우리에서 그걸 좋아해갖고 자기의 색수상 행식, 몸뚱아리와 마음을 좋아하고 출리할 생각을 안 하면, 자기를 벗을 생각을 안 하면 계속 개돼지로 나올 겁니다. 개돼지는 자기 오온이 괴로움이다 하고 출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우리 안에서만 갖다 주는 대로 돼지죽 먹고 꿀꿀꿀거리면서 그게 좋다라는 그 세계가 싫다라고 벗어나야 됩니다. 출리를 해야지 돼지가 이제 아귀가 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 세계가 싫다라고 하고 자기 몸뚱아리와 마음이 싫다, 색수행식이 이렇게 하고 그 세계도 싫다, 귀신 세계가 이렇게 출리할 때에 어렵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고 나면 야, 이건 살만하네. 오원 괜찮은데, 색수사행식. 이 세계가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이지만 괴로울 땐 괴로워 죽겠지만 즐거울 땐 살만하다. 괜찮아. 다만 괴로움만 어떻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즐거워 보니까요. 즐거운 반이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람 세계에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 사람 세계는 밑에 순서에서 지금 몇 번째 올라왔나요? 4번째밖에 안 돼요. 저 위로는 지금 33초에 있어요. 사람 세계는 전체 레벨에서 조금 밑이에요. 그런데 많은 저기 가리키는 사람들은 사람이 뭐 위대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신들이 보면 웃을 얘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부터가 깨달을 수 있는 최저 조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종교할 수 있거든요. 그 이하 존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할 수 있는 최저 존재예요. 근데 이제 이 세계가 좋아서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으니까 괴로움만 어떻게 자꾸 즐거움으로 바꿔볼까 해요. 그게 되냐 이거죠. 덜어는 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지금 위로 보았을 때도 너무 낮은 존재니까, 사람은 거친 몸이라고 하셨죠. 경전에서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 위로 올라가면 미세한 몸이죠.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 사람은 굉장히 거친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볼 때에는 거친 몸뚱아리와 미세한 몸뚱아리 중에 어떤 게 더 괴로울지 이해되시죠? 거친 몸뚱아리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떠나라. 출리해라. 사람 세계를 떠날 생각을 해야지 신이 되는 거죠. 천상은 가고 싶은데 사람 세계에 미련이 있어요. 그거 모순이죠. 나는 왜 천상 가고 싶은데 못 가지? 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 세계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가기 싫은데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게 되는데, 그나마 사람으로 오면 다행이죠. 출리할 생각을 안 하고 오온을 버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경전에서 다시 사람 이하로 오기가 확률이 99점 몇 프로잖아요. 사람 오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으로 다시 오려고 해도 최소한의 출리를 하려고 해서 너무 탐에 찌들린 것들은 버리고 계율과 보시를 해야지만, 여기서 계율과 보시,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남을 돕는 보시, 세상을, 이걸 어느 정도라도 해야 사람으로 온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개돼지는 이거 아니거든요. 개돼지는 남 안 좋아해요.
가끔 전에 얘기했지만 침팬지는 배려한다고 그래요. 배려는 보시랑 다른 거예요. 보시보다 낮은 그냥 최저 조건에 배려한다는 거. 전에 법문했지만 배려는 나가 손해 안 보는 범위 안에서 배려하는 거지. 보시는 달라요. 내가 손해 보면서 보시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가. 내가 손해 보면서 남을 돕는 거라고. 이걸 동물은 가끔 영성 동물들이 배려는 다 해요. 어느 정도는. 나가 손해보면서 이익은 안 준다 이거예요. 개돼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려면은 나가 손해보고 남에게 이익을 줄 때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돕고 이거 하면은 사람으로 오기가 좀 쉽죠. 이거 안 하면 그것은 그냥 동물. 이해되세요? 동물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배려 정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려 정도는 아까 침팬지도 한다고 과학적으로 나왔죠. 배려 정도에 가면 침팬지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도와야 그나마 사랑을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출리하게 되면 천상세계, 여기 욕계에 6천상세계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위치, 우리 바로 위에가 사왕천이죠. 4대 왕천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사왕천만 해도 그거 엄청난 하늘나라인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밖에 안 높은데도. 그러면 우리는 출리해가고 사왕천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왕천의 신들이 야 이제 우리는 사람보다 훌륭하고 여기는 하늘나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 이제는 오온을 벗을 것도 없어. 이제 출리 안 할래 하면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로 나가야 죽은 다음에 사왕천이고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사왕천의 그 4대 천왕이 부처님 수호신이죠. 수호하는 스스로들 그 초기 경전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부처님 불법을 수호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도울까요? 드디어 4대 천왕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돕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죽으면 사람으로도 못 남아요. 아까 그 사람이 그 도와야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나온다 얘기한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알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죽으면 불법을 듣고 다 그 정도는 알았거든. 그 다음에 죽으면 자기네들은 그 지금 불법 수호하니 거룩한 일 안 하면은 사람도 거의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 그래 사왕천에서 이제 이 오원은 아니야. 이건 여전히 거칠어. 나는 여기도 출리할래 하면은 드디어 우리가 한자로 도리천이라고도 하지만 초기 경에 33천이라고 계시는데 33천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사왕천은 수미산 중간 부분에 있다고 그러고 지금 33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석천왕 있는 거기 초기 견전에 뭐라고 계셔요? 금공, 은공, 금 전체로 궁이 져지고 그 안에 집기들도 다 금이고 은공은 전부 다 은이고 이 궁이 이러니 음식이야 말을 못하겠습니까? 뭐 6성급, 7성급이 아니라 700성급 호텔에 뷔페가겠죠. 6개 6천 경전에 뭐라고 계시? 오용락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즐거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보시라. 이제 문제가 여기서 좋긴 좋은데 이제 큰일 날 일이 또 생겼어요. 너무 좋아. 아니 사람 위에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좋아요. 저 위에 지금 더 많은데 2개밖에 안 되는데 너무 좋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불교를 잘 배운 사람은 부처님께서 계속 초월하고 거기도 아니오시다고 출리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막 너무 좋고 한데도 즐기면서도 아니야 출리해야지 그나마 할 거예요. 불교를 배운 분은 사성제를 배운 분은
사성제를 안 배운 불자나 다른 종교라면 그냥 거기가 궁극인 줄 알고 흠뻑 거기에 그 욕망에 젖어들겠죠. 욕망을 하면서도 떠나겠다. 사는 동안은 거기서 즐겁게 살더라도 난 여길 떠날 거야. 와. 그냥 욕망에 푹 빠져갖고 나는 여기가 좋아. 더 이상 안 갈래. 이건 다른 거예요. 만약 이해되십니까? 후자에 출리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그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신이. 죽었다. 어디로 태어나죠? 훨씬 이하로 나는 겁니다. 출리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로 나는 게 아니라 오온으로 왠가 집착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죽으면 그 신은 사람도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오용락적이면서 남을 안 도왔을 거 아니에요. 남도 안 돕고 아무 짓을 안 했는데 오용락만 했는데 개되지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다. 첫 번째, 계속 출리해라 해요. 대분전인 겁니다. 그래 33천의 신이 사는 동안에 그 즐거움은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나는 이 오원, 신, 이 개체를 나는 초월하겠다. 떠나겠다. 이건 괴로움이다. 여전히 궁극에 비하면. 그리고 이 세계도 나는 출리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닦아가면은 이 33천에서 죽은 다음에 더 높은 데 가겠죠. 야마천인가요? 이제 야마천 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더 출리하면 도솔천, 부처님 오셨던 도솔천에 가는 거죠. 더 출리해서 화락천, 더 출리하게 되면은 타화자재천이라고 욕계에선 제일 위죠. 창조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출리하니까 거기서 또 야, 여긴 최고야. 내 맘대로다. 창조도. 속된 말로 죽인다. 도망 가도 되겠다. 그런데 끝까지 출리하라고 그러신 거죠. 다시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그래, 더 안 가도 좋아요. 문제는 거기서 영원히가 아니고 수명은 엄청나지만 사람에 비해서는 언젠간 죽을 건데 죽은 다음에 거기에 또 태어난다는 보장만 있어도 뭐 어쩌면 더 안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나요? 거기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단계만 태어나도 또 모르겠어요. 개돼지도 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비논리적으로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좋은 데 빠져서 출리할 생각을 안 하면 정전에 계셔요. 반대가 기대된다. 그 세계에 집착하는 게 기대된다는 거죠. 머무는 중간이 되는 게 아니라 떠날 생각을 안 하면 중간에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구렁텅이로 집착에 빠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점점 집착으로 빠지니까 그 전까지는 출리를 하려고 해서 그 높은 세계 갔는데 이제 그 세계에 홀딱 빠져갖고 집착을 하니까 비계율적이요. 남 도울 생각 안 하고 왠가 활락을 즐기니까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보다 못하게 살았는데 즐기기만 했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계시냐면 사람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바다에 100년에 한 번씩 거북이가 올라오는데 물 바깥으로 바다에 이렇게 초기 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원 같은 훌라후프 같은 게 있는데 거북이가 올라오다가 우연히 그 훌라후프 같은 거 안으로 목이 쏙 나올 확률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나기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죠. 부처님께서는 과장된 비유를 안 하십니다. 이게 다른 경전인 몰라도 초기 경전에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성제를 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출리, 오온이 괴로움이다 떠나려고 하니까 사성제를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을 하면. 사성제를 못 배운 자는
왜 출리해야 되지? 왜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하지? 나 즐거워. 나 즐거운 거야. 나 행복하려고. 그래는 집착적으로 가는 게 기대한다고 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집착하는 사람, 출리가 안 되는 사람은 아까 훌라후프 속에 거북이 목이 쏙 나올 확률이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집착하니까 사람 이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착하지 마라는 아니죠. 제가 자루 산 동안 부양 가족이 다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분발하고 열심히만 살고 탐에 머무르기만 해라. 그러면 아까 분발만 하면은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계율을 지키면 저절로 좋은 명성을 얻고 다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질투와 인색까지는 가지 마라.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건 개돼지보다 더 밑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질투와 인색이 누가 하는 거냐면 개가 하고 돼지가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색이 뭐냐면 우리가 웬만하면은 내가 손해봤을 때 상대한테 화가 나요. 상대가 이익을 취하고 날 손해를 줬을 때.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인색은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손해를 안 줬는데도 옆집 사람이 잘 됐어. 나랑 상관없어. 잘 된 게.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죽겠어. 배 아파갖고. 나한테 아무런 손해를 안 줬는데. 이게 인색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마시라고 한 게 이거 개가 하거든요. 개도 사실은 사료가 있는데 옆에 개한테 사료를 주면은 나도 먹고 싶어서 뺐지. 개마저도 옆에 개가 잘 됐는데 먹는 거 말고요. 잘 됐는데 배 아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가 그러겠어요? 돼지가? 먹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옆에 우리의 돼지가 좋은 일이 생겼어. 이쪽 돼지가 아유 저쪽 돼지 배 아파 죽겠는데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인색한 사람은 개돼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탐에 머물러까지만 해라 부처님께서 남도가. 그래서 타화자제처는 이제 출리 안 하겠다 거기가 너무 좋다 하면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 개와 돼지도 나도 쉽지가 않다. 그 높은 신마저도.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도네이션 부자들일수록 세상에 도네이션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사회 역할을 해야 된다. 번 거는 그대 혼자 번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안에 내용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워런 버핏이나 이런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큰 부자 된 사람들이 권양된 게 아니에요. 전생에도 그랬을 거예요. 도네이션들을 세상에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쓸 만큼 쓰면서 또 세상에 그럼 둘 다 잘 됐잖아요. 자기도 풍족해 세상에도 잘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으로 오는데 사람 이상으로 그냥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또 재벌 같은 사람으로 온 거예요. 세상을 많이 도왔잖아요. 아까 안 도운 사람은 이번 생 재벌로 살았어도 다음 생 사람 못 와요. 안 도왔기 때문에. 개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아는 누군가들이 그 교과서에서 도덕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걸 잘하는 이유가 요번 생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습관이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많이 거예요. 그래서 타화자재천을 이제 거기에 여기 지금 6천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 지금 아까 그 4대 왕천하고 그 저기 33천은 수미산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거천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4개는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공거천이라고 하죠. 여러분 허공에 성이 있고 하려고 보면 지금 그 사람 그 신들의 몸이 우리보다 미세 물질이라고 아셔야 돼요. 벌써 거치 우리 같은 몸뚱아리로 구름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에요. 떨어져갖고 뭔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오온을 자꾸 탈피하면 미세한 몸이 되잖아요. 거친 몸이 아니라
이게 전체 여정이에요. 나중에 해탈까지 가는. 그래서 새끼 가면 빛의 몸, 막 이제 비새끼, 무새끼 가면 빛도 없는 형체 없는 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아주 막 단단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위로 갈수록 형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오온이, 아까 이 오온이 형체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게 괴로움이 점점 없어지고 행복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걸 잘 몰라요, 형체 있는 존재들은. 형체가 좋다네. 그러면 출리하려고 형체 없는 몸이 더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빛의 몸이 돼봐요. 빛의 속도로 가고자 하는 곳에. 그리고 새끼의 신들은 평소에 빛이었다가 회합이 있으면, 미팅이 있으면 사람 문양으로 착 변신해서 나오잖아요, 애들. 빛끼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미팅할 때. 얼마나 자유자재예요. 평소에 빛의 몸이었다가. 형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까지는 욕계의 타화자재천까지는 욕계예요. 욕심 있는 세계예요. 아직 욕심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 오욕락을 즐기는데 성욕, 수면욕, 식욕이 다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이거 싫다나 이것도 출리다. 이런 오온 싫다. 즐거움 많지만 괴로움은 적지만, 괴로움 없지 않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높을수록 즐거움이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고, 낮을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즐거움은 작아지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제로섬 게임이요. 즐거움도 커지고 괴로움도 커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00% 안에서 행복이 70%면 괴로움 30% 이렇게 되는 거지, 행복 70, 괴로움 70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괴로움 80이면 행복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것도 싫어 하고서는 초월해서 가면 어디로 가죠? 그 다음번이 이제 새끼예요. 초선천. 새끼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4개천이 있죠. 4개밖에 없다? 아니잖아요. 초선천이 또 3개의 하늘나라가 있어요. 초선천 안에. 초선천 안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선천에도 그렇고 요 레벨들이 있는데, 초선천은 하늘나라의 이름이 벌써 명칭이 있듯이 초선, 8산매 중에 초선, 첫 번째 산매, 제일 낮은 산매, 초선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초선이 돼야 돼요. 뽀따빠따경이가 나오고 계시죠? 초선에 들게 되면은 그 전까지의 거친 산야의 세계는 소멸하고, 그 전까지의 거친 산야의 세계가 뭐예요? 하늘나라들까지 거친 산야다 이거예요. 6개나 얘기한 그거 다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단 산야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초선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미묘하고 참된 산야, 미묘하고 참된까지는 좋은 얘기, 산야는 여전히 나쁜 얘기. 이 복합어예요. 여전히 왜 나쁘냐면 미묘하고 참되는 그 밑에 세계보다는 좋은 얘기. 여전히 산야라는 건 그 위에 더 높은 세계에 비해서는 안 좋은 얘기. 이해되시죠? 미묘하고 참된 산야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된다. 아직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해탈에는 자가 없어져요. 오온이. 지금 초선천에도 여전히 미묘하고 참된 세계에 속한 가진 자, 오온이 있다. 그래, 여기 오온은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의 몸이잖아요. 여기 오온은 뭘 먹고 살죠? 경전에 보면은 빛의 몸이 뭘 먹고 살죠? 희열. 주식이 희열이잖아요. 음식 안 먹어요. 우리가 음식 먹는 이유가 뭐죠?
맛있어서잖아요. 근데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높은 존재는 음식을 안 먹네. 안 먹는데 그냥 행복하네. 행복보다 더 큰 희열을 계속 오네. 희열은 환희보다 높은 거예요. 훨 높은 거예요. 음식 정도가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음식이 그 하늘나라가 700성급 뷔페라면은 희열은 음식 안 먹고도 7만 성급 뷔페 같은 말이야. 안 먹고 더 희열이 생기고 행복한데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늘나라의 타와자리처럼 저런 오는 싫다. 나는 탈피하겠다. 했을 때 빛의 몸에 초선천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끝까지 빛의 몸 돼봐야 뭐하냐. 나는 몸뚱아리가 있는 게 좋다. 출리 안 하겠다. 그럼 물론 안 하고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서 죽은 다음에가 문제죠. 타와다리천에서 살 동안은 문제 없겠죠. 윤회를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진다. 사람이요 레벨업을 하다가 레벨 다운할 때 한 계단씩만 다운해도 살만해요. 그 비유할까요? 재벌이 준재벌로 떨어져도 살만할 거예요. 재벌이 거지되면, 갑자기 거지되면, 깡통차면.